할렐루야, 8월 2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이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미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몇 명, 그리고 오전 9시쯤 나가서 몇 명,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몇 명의 품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 일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어서 정산할 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이 모든 품꾼들에게 모두 한 데나리온씩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자신들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주인은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1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인은 늦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가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이 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푼 것이었죠. 일찍 온 일꾼들이 이러한 주인의 관대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크신 관대함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처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수준을 채운다고 해서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권한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우리는 먼저 온 일꾼들처럼 천국에 대해,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더 많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을 얻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우리는 천국을 먼저 얻은 자들의 특권을 주장하며 혹은 불평하면서 다른 이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서 어떤 권세를 누릴까 이것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청탁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왕국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의정,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찬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사람,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대한 길을 직접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모든 사명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기꺼이 드려 남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사람이 더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더욱 발휘해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질러 주님의 응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고 찾고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힘써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열심히 일하며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다른 구원받는 이들, 생명을 얻는 이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